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땀 냄새가 나면서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얄미울 정도로 참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인들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아까운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친구처럼 마주보고 앉아서 차 한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마음속 깊은 대화까지도 하고 싶은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옆에 있다면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그런 얄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간적이고 복된 사람, 딱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에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거기에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노릇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조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얻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네 자화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이기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있고, 불세출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다윗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의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순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 12지파 족장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선조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질서를 뒤집고 형님하고 겨루었습니다. 아버지하고도 대결하고 끝내는 하나님과도 크게 한판 씨름까지 합니다. 어디 한 구석 고분고분한 면모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도 그분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안에
야곱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130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바로 왕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13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삶의 결과를 한번 놓고 본다면 꽤 성공한 삶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부를 얻기도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험악했다를 히브리 원어로 우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스럽다, 불쾌하다, 사악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130년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불쾌했어요, 사악했어요, 그리고 불행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요, 왜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왜 불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불행했던 점 거의 대부분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야곱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처가를 비롯한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녀들 관계에서 비롯된 그 어려움들이 야곱을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죠. 이분들 모두가 성경 속에 큰 핵을 끈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더 안정되어지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문제를 해결한 야곱처럼 우리 땅끝 성도님들의 믿음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의 한 자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요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붙잡고 무조건 손에 움켜쥐고 자신의 인생에 끌어당겨서 행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야 자신을 움켜쥐고 있었던 다른 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놓아야만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만이 만나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켜잡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가 놓을 때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130년의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은 분명 실패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움켜잡고 끌어당겨다가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을 복수한답시고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집단 살인이었습니다.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지고 깨져서 박살이 난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인생을 움켜잡으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싸매주시고 살리시고 기르시고 지키셔서 결국 그의 가정과 야곱의 삶을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는 가정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가 움켜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찌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바로 그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움켜잡고 여전히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움켜쥐고 계십니다. 130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삶을 움켜잡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움켜잡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가족을 향해서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 답답함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내 가슴 속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원통한 생각, 그 누구에도 말 못하는 그 억울한 심정, 너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너만의 아픈 상처들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 놓으면 돼.
주님께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큰일이 난다니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풀면 내가 책임지마. 그 손 풀어도 괜찮아.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손을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모두가 주인이 계십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과 축복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땅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할 때 구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 만큼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돼지에게는 절대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위대한 진가임을 깨닫고 온몸을 던져서 결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부터 다시 그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기까지 예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존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히 여기는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야곱의 말년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생활하시고 전도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